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근 각처에서 먼 곳에서도 이곳에 달려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부족한 종,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몇 마디라도 바르게 유익되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앉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마다 구원받고자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몇 가지의 내용, 감사의 내용도 나오고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의 내용,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간단한 그런 당부의 내용도 나옵니다. 물론 서신 전체가 다 당부의 말씀이지만은, 교훈의 말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의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 있는 종이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신들을 많이 쓰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기초를 닦는 것과 같이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13권 혹은 14권의 성경을 쓰게 하신 그런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사용하셨죠. 유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이 감사하는 까닭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포행자 말이 한자말이 폭행,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행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포행은 좀 익숙하지 않죠. 포행자, 폭행자 그렇게 읽어도 되는 말입니다.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곧 불신앙 중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주님, 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주님을 믿고 주님 사랑하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자였다. 그러니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폭행 같은 거 잘 안 하죠. 남편도 힘이 있다고 아내한테 폭행하면 안 되고, 또 부모가 힘이 있다고 자식을 그냥 막 폭행하듯이 하면 안 되죠. 매는 때리라고 그랬지만은 매하고 폭행하고는 다르죠. 매는 사랑의 매니까 함부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모욕적에 그러지는 않지요. 손바닥 대, 옛날에는, 혹은 종아리 걷어라, 그렇게 해서 몇 대 좀 엄하게 교훈하는 일은 옛날부터 했고, 성경이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바고, 아무리 현대교육이 그것을 부정해도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데, 그러나 폭행은 나쁘죠. 폭행은 남을 막 구타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은 비방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 나쁘다, 예수는 나쁘다, 그렇게 비방하죠. 요새 보면은 안티 기독교들 많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아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인터넷 시대가 돼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속상하게 찾아볼 수 있는 말들이 많겠죠. 그래서 비방하고 또 핍박하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좋아요, 나빠요. 보통 이제 다 인터넷에 그런 게 있으니까 좋아요 하고 누르기도 하지만은 나빠요 하고 그러면은 욕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빠요 그러는 사람은 왜 설교를 듣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그래 나빠요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폭행하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불신앙 중에 무지함으로 그런 악을 행하였었습니다. 비록 그 죄가 심히 컸지만 구주 예수께서는 죄인 바울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주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주님도 믿고 사랑하고 또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예수님 믿은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입으로 마음은 다 믿는다 그러지만은 행위로 볼 때에 저분 참 주를 위해서 샀네, 또 주님 사랑하는 것 같으네,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저거 잘 참네, 화날 때도 화가 나서 막 화를 낼 것 같은데도 잘 참고 사랑하네. 그걸 보면 주님 좀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잘 참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였다고 보입니다. 죄인 바울이 구원을 얻었고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비록 무지함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자기는 충성한다고,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야, 예수는 이단자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주께서는 아마도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가 몰라서 그렇지, 무지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신 후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종류의 일을 맡았든지 충성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직분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한 덕은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무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직분인가, 그 직분을 잘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에 충성하는, 직무를 다 잘 감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를 많이 쓰는 거예요. 미쁘다. 믿을만 하도다. 그 말은 많이 쓰죠. 믿을만 하도다. 그런 말입니다. 미쁘다라는, 믿을만 하도다. 무엇이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것이 믿을만 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사람은 조그만 글씨로 돼 있어서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그런 뜻을 보이고 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성 1611년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70년대에 번역된 성경이나 지금 읽히는 영어 성경들은 전적으로 받을 만한 모든이라는 말을 그냥 부사처럼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거죠.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아멘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일이로다 그 말이죠. 믿을만 하도다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신실한 말씀이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유대인 청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주이심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신적 구주를 약속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명칭을 가지는 인물이 탄생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이죠. 예. 아기가 나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와, 그건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는 신적 구주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단순히 그냥 인간 스승이 아니고 인간 스승도 훌륭한 스승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그런 스승들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스승 정도가 아니고 신적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하고 미가 5장 2절 같은 데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상고라는 말은 영원전 아마 그런 뜻이죠. 태초의 상고엔이라. 주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영원. 우리의 근원은 몇십 년 안 됐죠. 다 나이 먹은 대로 70살이면 70년 전에 우리가 시작된 거죠. 그 전에는 없어요. 우리 존재라는 게 없죠. 우리는 다 시작이 있죠. 그러나 영원전이라는 말은 그건 신밖에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인성을 가진 성육신 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의 근원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영원전입니다. 영원전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 세계를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적 구주이십니다. 바로 그 약속된 신적 구주께서 오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을 위해 그 몸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죄인이죠.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만 특히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는 틀렸다, 예수는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또 그 복음을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 죄를 바울이 지었으니까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왕초다. 죄인 중에 왕초,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왕초다. 괴수라는 말은 그 말이죠.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첫 번째다. 그렇게 말한 큰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원문에 보니까 내가 이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문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은 근데 이 때문에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때문에라는 말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우두머리 죄수,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주께서 그에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죄인들의 괴수 같은 큰 죄인이 주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그 다음 죄인들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도 큰 죄인, 작은 죄인 다 죄인인데 지금 죄인의 왕초, 죄인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죄인도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겠구나. 이제는 죄인의 왕초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회개하고 나아오면 주님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만세의라는 말은 영원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세의 혹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전통사본에는 지혜로우신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송영이죠. 앞에는 감사, 지금은 송영을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왕이시죠. 왕은 다스리는 자이죠. 통치자. 그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자,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의 섭리라는 어려운 말을 쓰죠. providenc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섭리라는 말 참 어렵죠. 섭리는 풀어서 설명하면 섭리는 보존과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창조한 세상을 다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대로 해봐라. 세상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내가 알 바가 없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신다.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그 참 감사한 일이죠. 좋은 분이 그렇게 다 관리를 하면 좋잖아요.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온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 좋은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안심이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아이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잔꾀를 뿌리고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 천지인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걱정이 많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걱정스러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세상이다 생각이 될 때는 감사하자.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겠죠. 섭리자, 통치자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이시죠. 영원하신 옛날부터 왕이시고 또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사실은 놀라운 지식이죠. 예배당에 오면은 우리가 공부를 좋은 공부만 하죠. 골라서 아마 세상에 가면 어디에도 배울 수 없는 공부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성경책 외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왕이신데 통치하시는 그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구원의 일을 그가 임의로 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영원이라는 말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자이시라는 말이죠. 또 그는 썩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썩지 아니하신다. 썩지 아니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썩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날 육신은 죽을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듯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다 죽고 썩고 마는 이 육신을 너무 중심하지 말고 우리를 주장하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그는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이 존재의 세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홀로 하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배워서 성경에서 조금 아는데 아이고 또 보니까 저쪽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 있고 또 저쪽에도 하나님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많은데 우리가 다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이 사실일진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다른 신들이 많다고 말하는데 다른 신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다 가짜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한 분이 아니라면 한 분이라는 것이 틀린 진리든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많은데 하나님이 10분인데 하나님이 10명인데 하나라고 말했으면 성경은 틀린 말이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 다른 신들은 모든 가짜고 헛것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우상이라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고 전통사본에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다. 18절 넘어가 보십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원문의 뜻은 그리고 영어 성경들도 한결같이 옛날 성경이나 근래 성경이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전에 내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너는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우리말에는 그것으로라는 그것들로라는 말은 그가 전에 그에게 주었던 예언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예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교훈들을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진리와 의를 위한 싸움이며 교회를 위한 참된 교회를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성은 성령의 생각과 대립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우리 속에서부터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살지 않게 자꾸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라 그러고 또 반듯하게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한 그런 죄성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그렇게 또 돈 사랑하지 마, 탐심은 죄다, 우상 숭배다 그러는데 돈이 최고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돼. 경계해야 요 못된 거로구나, 내 속에 지금 이 돈 사랑 우상이 덩어리가 내 속에 있구나, 음란 마귀가 내 속에 있구나, 이 거짓된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대로 내가 패배하면 나는 실패하고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것들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도 당하기 때문에 그것과도 싸웁니다. 환난과도 싸우고 핍박도 싸워야 됩니다. 더욱이 사탄과 악령들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것들로서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권위 주신 교훈들,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칼을 가져서 원수들이 들어오면 그 칼로 얍 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 악령들은 영이니까, 정신세계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내가 좀 태권도 하고 뭐 좀 해서 딱 한 대 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의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악령들을 싸울 때 말씀의 검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잘 알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방법으로 기록되었으되 세 번이나 아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은 검과 같아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죄짓게 하려고 하면 너 십계명도 모르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도 모르냐? 그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십계명만 알아도 웬만한 시험들은 다 물리쳐버리죠. 십계명 가지고 다 정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온데간데 없으면 그래 자 좋은 게 좋지, 아이고 재미있는데 내게 유익되고 돈벌이가 되는데 좀 속여갖고 돈벌이 된다면 그게 좋지, 돈이 최고지, 그렇게 예수는 교회 가면 누가 밥 벌어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내가 죄 지었는데 말씀 없으면 다 빠져서 넘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19절을 보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지면 믿음을 잃고 불신앙과 죄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파선은 배가 파선하면 바다에 깔아앉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선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배교와 변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신앙, 복음신앙, 성경적 신앙을 받은 자들일진데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양심이 무디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실패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권징을 교인들에게 알리며 우리에게 그것으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교회 밖은 사탄이 활개치는 사탄의 세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버려 두신 그런 세상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지금 주장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에 시작되어서 다 그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정식 회원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그냥 참관인일 것입니다. 교회의 참 회원, 참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밖에 하나님이 아직은 내버려 두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물으실 그런 내버려둔 영역이 그걸 세상이라는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사도적 권위를 보입니다. 권징을 집행한 자가 그 자신임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사와 당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이 영적 권위, 사도는 사도적 권위,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권위로 권징을 시행했을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징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권위를 가지고 필요한 때에는 권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로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함이라. 징계를 받아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말로 번역했습니다. 징계라고 번역하지 않고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자, 그들은 진리를 비방하고 참된 믿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좁은 길보다 포용주의를 좋아하고 타협적인 길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제명출교의 권징을 통해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17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자,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과 같아요. 철학자는 어려운 말이지만 신자가 무슨 철학자라고 그러지만 철학은 사실은 굉장히 사상적인 학문이죠. 철학의 모든 주제는 인간이 무엇이냐, 또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니까 우주의 근원,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삶
삶의 의미, 또 죽음과 아마 그 너머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나 철학은 그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는 못하면 질문만 할 뿐이죠. 우주의 근원을 질문하지만은, 그러나 철학의 역사를 보면 그 대답은 아무도 준 자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한 말을 그저 하는 것뿐이지 우주의 근원이 이것이다 라는 정답이 없는 것이 철학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철학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철학자네. 우리는 철학적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 자들이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철학자들과 같으다. 곧 성경을 통해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소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주이시다. 오늘 짧은 본문의 15절에 미쁘다 전적으로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우리가 읽었죠.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의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죄인들,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하셨죠. 지금 오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면 창조자, 왕이신 섭리자,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오시오. 예수님 구주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답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내가 감히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제 고백하게 되었나이다. 대답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시다. 셋째로 하나 더 여기에 신자들을 향한 교훈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었던 예언들을 따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참 믿음에서 떠난 배교와 변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 풍조와 늘 싸우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싸워서 이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싸움에서 지면 믿음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이 더러워져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돼서 너는 양심도 없냐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저 사람은 기본 양심이 없다고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실패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지만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잘 지키고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몇 마디 교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요 통치자 섭리자이심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이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거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하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들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